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순간에는 이상한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을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체로 놓고 볼 때는 과연 어떤가요? 과연 무엇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결정과 선택을 좌우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두 주일 동안 이 말라기서를 통해 중요한 메시지를 보았죠. 첫째는 무엇입니까? 예배 회복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예배, 형식이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였죠. 두 번째 시간에는 관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형제에 대한 신실함, 가정에서의 언약적 관계, 이것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물질관의 회복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라기서를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말라기서가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그 마음이 냉담하다라는 거예요. 냉담해졌다라는 겁니다. 냉담함의 무서움이에요. 주일이면 습관처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죠. 교회 활동도 참여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마음이 없어요. 기계적이고 의례적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식어져 버린 그 상태. 혹시 이 말라기의 말씀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말라기는 바로 그런 자리, 즉 이 냉담해진, 마음이 냉담해진 그러한 자리에서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그러한 메시지예요. 그런 자리에 오래 있으면 위험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당시 유대 사회에서 예배가 무너지니까 그러한 일이 벌어지죠. 가정이 무너지고 가장 친밀했던 형제 관계, 부부 관계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요. 아내를 학대하고 버리는 남편들의 문제들이 심각하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를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았다라고 지적하고 계시죠. 그리고 약속합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내게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백성들의 반응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겠습니까? 라는 반문이었어요. 이미 앞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말씀, 세 번째 말씀, 바로 물질관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8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먼저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9절 시작. 사람이 어찌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곧 온 나라가,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하죠.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것을 훔친 도둑놈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요, 물질과 신앙의 관계에 대해 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11조라는 주제, 어떻게 보면 많은 오해와 논란이 있는 주제를 함께 다루려고 하는데요. 이 주제를 다룰 때 어떤 분들은 이것을 듣고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목사님이 돈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요,
이 돈에 대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다루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떤 성경학자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 중 3분의 1이 돈과 관련된 말씀이라고 분석을 해요. 왜 그러냐면요. 왜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돈이 가진 힘 때문에 그래요. 돈은 사람을 지배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요. 어떤 메시지냐?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을 들 때까지 우리 눈과 귀를 향해 수백 번의 메시지가 쏟아지는데, 그러한 메시지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출세해라, 성공해라, 부자가 되라, 그것이 행복이다 라는 메시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메시지는 정말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왜냐? 사실 이것은 마귀가 뱀을 통하여 우리 조상 하와를 유혹했던 그러한 메시지와 조금도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소유를 통한 행복, 성공을 통한 만족. 그것이 바로 뱀이 제시한 거짓 약속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요. 성공, 그러니까 출세해라, 성공해라, 부자가 되라. 이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성공이 탁월함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탁월함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금수저를 부러워한다거나 돈 많은 사람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처럼 비참한 결과는 없습니다. 실상을 보면, 또 세상의 실상을 보면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형편없고 불행하며 수치스럽게 사는 예를 셀 수 없이 우리는 많이 보아요.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그렇게 수없이 봅니다. 세상이 부러워하던 그런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이런 결말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이러한 결말을 보고 이 성경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봤으면 해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삶이 출세와 성공 때문에 더 가치 있는 삶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더 중요하게 보면서 갔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부나 물질, 소유가 아니라요. 목숨, 영혼이라는 말씀이에요. 영혼이 부요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신앙은 우리에게 이 영혼의 빈부를 보는 눈을 열어줍니다. 자, 하나님 앞에 잘 산 인생,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인생,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가장 큰 탁월함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이시는 성공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성공. 그런데 여러분, 슬픈 현실은요,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 이러한 것이 너무 적게 말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잘 사는 삶, 영원한 삶,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적게 말하는 반면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말한다라는 거죠. 마치 지금 사는 이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 정도로요. 우리 인생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산을 해야 할 날이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그날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인데, 너는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이것이 아니죠. 너는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너는 나를 위해 어떻게 살아갔느냐,
이것을 물으신다라는 것이죠. 지금 말라기 시대의 유대 백성들은 여러분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들은 세상의 가치에 사로잡혀 있던 상태였어요. 돈을 사랑했어요. 물질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렸어요. 예배가 형식화되었으며 가정이 파괴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고 내 물질관을 회복해라. 네 안에 있는 중심을 다시금 중심에 있는 것을 다시금 어떤 것으로 바꿔야 될지 생각해 보라.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에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는 도둑놈들이다라고 선언하시죠. 자,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반문한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까? 우리가 왜 도둑질한 사람입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죠.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11조와 봉헌물. 이것이 그들이 도둑질한 증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너희가 돈을 적게 냈다, 헌금을 적게 냈다라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만큼 내야 되는데 11조라는 분량만큼 너가 안 냈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언약의 문제였습니다. 약속의 문제였어요. 계약의 문제였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레위기 27장 30절 시작. 그 땅에 10분의 1의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했으면 하는 것은 바로 그 땅입니다. 땅. 땅이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빌려주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서 난 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소작세로 바치는 것. 이것이 언약의 조항이었어요. 계약의 내용이. 언약의 조항입니다. 그러니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것을 뭐 하는 거다? 도둑질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의 조항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그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음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다. 언약에 불성실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주고 안 주고가 아니라 언약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9절 하반절에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것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함으로써 축복이 아닌 저주의 상황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왜 그들은 11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들은 마음이 냉담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자리를 돈에 대한 사랑으로 채워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디모데 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부자가 되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근원으로 작용하는 그러한 그 길 속에 지금 선지자 말라기의 말씀을 듣는 유대 백성들이 그러한 늪에 지금 빠져 있었다. 그러니까 빠져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지속하는 한 그들은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할 수 없고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 안에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돈을 돈의 자리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돈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수단, 도구라는 거예요. 돈은
그냥 도구일 뿐인데 도구가 아닌 돈을 사랑함으로 악의 뿌리가 되는 그 길로 돈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요, 오직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돈을 돈의 자리로 돌려놓아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오십니다. 우리 안에는, 이 안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것인데, 이 자리에 돈을 넣어 놓으니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돌아오신다라고 하죠. 그렇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돌아오실 것인데, 돌아오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된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언약을 파기함으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과 멀어진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만사 형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돈 많은 백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 그것을 부러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돈 많은 백수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돈을 바꾸는 것,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작사자이신 페니 크로스비는 이렇게 고백하죠.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그 가사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그것이 만사 형통이라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만사 형통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보라. 아멘. 자, 이 말씀을요, 유명한 말씀이기도 한데 이 말씀을요, 오해를 많이 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참 많이 오해를 받아온 말씀이에요.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11조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구실이다.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면 축복을 받는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11조를 독려하면서 3년 동안 11조를 온전히 했는데도 수입이 늘지 않는다면 드렸던 그 11조를 모두 반환해 주겠다라는 광고까지 했다라고 해요. 자,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11조를 지금 어떻게 보는 거예요? 하나의 투자로 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도구로 전락시키는 그러한 태도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가 이 안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을 잘못 해석하니까 이렇게 11조가 축복이다라고 간 거였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보라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자, 우리는 이 말씀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언약의 맥락에 있다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언약 맥락에 있다. 즉,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빌려주셨고 거기에 따른 소작세를 내는 그런 언약의 관계라는 것을 잊지 말고 봐야 돼요. 6절을 다시 보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않는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언약적으로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소멸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축복이 있거든요. 언약하심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멸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기대할 수는 없어요. 임재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들이 계약보다는 이 언약이라고 얘기할까요? 언약을 어김을 통해서 그 축복, 임재의 축복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언약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셨어요. 즉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고 주님을 만나고 그럼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조항, 이 11조를 드리며 나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점에서 언약의 조항인 11조를 그렇게 언급하신 겁니다. 상징적인 언급, 11조를 언급하신 거예요. 이 본문은 철저하게 이 언약의 개념 하에서 읽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오해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라라고 하신 것은 무엇을 시험하라는 것이냐?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성을 입증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은 언약을 파괴하는 자에게는 저주로,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는 축복으로 응답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리지 아니함으로써 언약을 파괴한 그들은 확실히 저주를 받는 삶 가운데 있었어요. 만일 유대 백성이 다시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복을 받는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11조, 이 돈 때문이 아니라 돈을 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1조의 이 축복,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즉 11조의 축복은 물질 자체의 축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물질 자체의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축복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축복에서부터 나오는 축복이지 물질로부터 나오는 축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신실하듯 너희도 언약의 파트너로서 언약에 신실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이런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이것이 나를 시험하여 보라라는 진정한 의미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체적인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렇죠? 그리고 11절과 12절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메뚜기가 토지 소산을 먹어치우지 못하게 하시고 포도나무가 제때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땅이 아름다워져서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고 칭송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이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는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만군의 여호와라는 칭호예요. 여러분 이 칭호가요 가장 빈도 높게 사용되는 성경이 만군의 여호와여라는 이 칭호가 많이 사용되는 성경이 학개랑 스가랴랑 오늘 우리가 보는 말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전히 제국의 권세 앞에 이 주눅이 들어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다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기 위한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적 통치자시다. 하늘 문을 열고 비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메뚜기 떼를 금하여 유대 백성들의 토지 소산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며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통치자이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축복을 내려주시겠다. 이것보다도 이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12절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라는 말씀은 이 종말론적인 이제 성취를 바라보게 해요. 여러분 이것은요 아브라함에게서 하신 그 언약 있죠. 그 언약의 궁극적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라는 그런 언약이었잖아요. 이것은 단순히 이 물질적 축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며 그들을 온 땅의 영광으로 회복시키시겠다는 그런 언약적이고도 종말론적인 그런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에 그렇게 신실하세요. 그분은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언약을 지켜나가신다. 이것을 잊지 말길 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언약에 따른 11조에 대한 내용, 물질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았는데 이제 이 본문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구약율법 아래에 있던 성도들
그들과는 달리 이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11조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봐야 합니다. 우리도 11조를 꼭 드려야 하는가? 자,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11조는 율법의 구분상 의식법에 속해요. 그래서 율법 규정으로서 11조는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 성취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하지 않아요. 11조를 안 드리면 축복을 안 주겠다. 이렇게 구속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11조의 율법적 의무에서 그렇게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신약 성도는 11조를 안 드려도 되는 것인가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좀 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 11조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지. 자, 구약의 11조와 신약의 11조에 우리는 연속성 또한 생각해 보아야 돼요. 우리는 자유롭지만 연속성을 생각해야 돼요. 뭐냐? 안 드리는 것이 아닌 연속성. 즉 구약 11조의 기능과 용도를 먼저 보면 그것은 1차적으로 성전 제사를 맡은 레위인 그리고 제사장의 생활을 책임지는 용도였죠. 마찬가지로 목사가 구약 제사장은 아니지만 원리에 있어서는 연속성이 또한 있습니다. 또한 11조는 절개 드려질 때 드리는 자와 가족 그리고 레위인이 함께 먹는 축제 음식에 또한 쓰였어요. 11조가. 오늘날 이것은 교회 운영과 관련해서 또 그 비용을 의미하는 연속성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선의 11조라고 해서요. 매 3년 차에 추가로 11조로 드리는 그러한 11조가 있었어요. 이 11조로는 무엇을 했냐? 주로 그들 중에 가장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에 사용했던 11조였어요. 그래서 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균적으로 자신들의 수입과 소득의 약 23%를 11조로 드렸다라고 합니다. 자, 구약 율법 규정의 11조가 사용된 이 용례들은요. 이렇게 신약 교회가 배워야 할 원리를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도는 성도인 우리는 이 헌상의 의무를 가집니다. 우리 첫째 시간에 헌상에 대한 의미를 얘기했었죠. 그렇게 우리는 헌상의 의무를 가져요. 자, 제가 의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상 하나님은요. 어떤 것을 좋아하시냐? 즐거움으로 내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즐겨내는 자를 사랑합니다.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라고 합니다. 그러나 또한 여러분 구약의 11조가 가지는 비율 이 10분의 1의 그 기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한가? 왜 이런 기준을 만들었는가?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가? 돈에 묶여 살아가는가? 또는 돈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신이라고 여기는가? 이것의 여부가요. 무엇으로부터 판단이 되냐?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리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가? 어려운 형제들을 돕는 일을 한다거나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일에 인색한가? 관대한가에 따라 그 돈의 사랑에 판별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이 또한 중요하게 여겨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기준을 우리는 구약의 11조 원리에서 찾는다라는 것이죠. 기본적인 원리를. 기준. 이것은 돈을 사랑하여 돈과 함께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들, 이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안전장치라는 것이에요. 시험의 도구라기보단 안정장치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못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살면서 농사를 짓고 하나님께서 토지 소산의 11조를 이제 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과 같이 우리 역시 똑같아요. 우리 역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것을 빌려 사용하고 있는 청지기들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합니다. 오늘 우리 암송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천지의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있는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이 다 주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라요. 우리는 사용자입니다. 즉 청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물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책임 있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졌다고 다 내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러한 마음이 뭐를 갖게 되냐? 우리를 물질에 대한 모든 탐욕에서 보호해 줍니다. 우리가 돈의 자리로 놓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로 모실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 뭐가 생기냐? 자유가 생겨요. 자유로워져요. 돈의 노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돈이 여러분을 속이지 않게 하십시오. 그리고 돈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돈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어요. 돈이 뭐라고 했죠? 돈은 수단, 도구일 뿐이다 라고 했죠.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돈이 여러분의 노후를 보장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의 노후와 영생을 보장해 주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보험이나 저축은 무조건 불신앙이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이 악이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돈은 수단,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수단이 뿐 도구인 것이지 악이 아니에요. 악으로 가게 하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악으로 가게 하는 것이지 돈은 수단일 뿐이다. 도구일 뿐이다 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우리는 노후도 준비해야 되죠. 자신의 장래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돈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그 돈이 우리의 노후와 장래를 모두 다 책임져 주는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절대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하나님을 대치하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없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만 해요. 그래서 마틴 루터와 존 웨슬리가요. 두 분 모두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참된 회개는 주머니 곧 지갑의 회심이다 라고 해요. 지갑의 회심. 이것은 바로 말라기 선지자의 메시지이기도 하죠. 11조를 통해 내게로 돌아와라. 참된 회심은 이 물질관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무엇이 악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관의 변화예요. 내 안에 사랑의 자리에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는 그러한 고백이 이 참된 회심, 물질관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요. 또한 나를 위한 용도로만 쓰던 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그리고 어려운 형제들을 섬기는 용도로 쓰이게 하십니다. 이 회심이 참된 회심이 그렇게 바꾼다라는 거예요. 먼저 나를 위해 다 쓰고도 돈이 그때 남아 돌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덜 씀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몫이 많아지게 하는 것. 그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지갑의 회심, 참된 회심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았습니다. 물질관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째, 성공은 탁월함이 아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탁월함은 다르다. 중요한 것은 부나 물질이 아니라 영혼이다. 영혼이 부요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었고, 두 번째, 11조는 축복의 공식이 아니라 언약의 증표입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11조의 축복은 물질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축복,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성취에 대한 축복이지 물질에 대한 축복이 아니다. 물질 자체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아요. 언약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는 청직이라는 것, 사용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 속합니다.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라 사용자고 청직입니다.
내가 가졌다고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탐욕이 지배하죠. 이렇게 탐욕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모시고 사는 것. 이것이 참으로 회심한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물질관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에 신실하게 그 임재의 영광과 은혜를 우리 안에 다시 풍성하게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아멘.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만사 형통이라는 것.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과 함께함, 그것이 만사 형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돈을 바꾸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죠. 오늘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엇을 사랑할 것인가, 돈인가 하나님인가. 우리가 그 선택 앞에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돈을 돈의 자리로, 하나님께로. 이러한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